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사가 계속해서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 왕이다. 본문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지성과 통찰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받아서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있게 조화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 머리는 7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 왕이다. 사실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7 머리는 7 산이고 또한 7 왕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뛰어나다,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5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7 머리, 7 왕에게 이 세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왕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나는 현재에 있는 왕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옵니다. 이 7 왕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누구인지 많은 학자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 왕 가운데서도 7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하나씩이라는 것입니다. 7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타나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실은 힘이 없고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미 5이 멸망했고 또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왕은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입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열뿔은 열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들이 짐승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우호적일 때 그때가 바로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언제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르게 정의를 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그들은 언제나 그러한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 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 양의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고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긴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음녀가 앉은 물의 의미를 천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그들은 열방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더 많아질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이 열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시키고 발가벗기고 살을 먹고 불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끼리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손을 잡고 대적해 왔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싸우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대적하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서로 교만해져서 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악이 승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커 보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강해 보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멸망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싸우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이죠. 교회에 왜 그렇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탄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서로 싸우게 함으로 힘을 약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이슈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편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리되고 교단이 분리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교단이 분리되어서 수없이 많은 교단이 생겨난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고 싸웠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악인이 서로 분열하며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서게 될 것이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내분으로 무너지는 악의 세력과 함께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며 지혜의 마음을 품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리석은 사람들의 속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큐티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튜브에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들, 엉뚱한 소리들, 그것들이 넘쳐 흐르고 있고 또 그것을 보며 은혜 받았다며 공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